오늘은 창세기 31장입니다. 창세기 31장. 이제 야곱이 하란에서의 생활을 정리하는 그 시간을 지금 쭉 말씀하고 있습니다. 31장 1절에서 16절은 야곱이 가나안으로 돌아가게 되는 결심을 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두 번째는 31장 17절에서 42절에는 라반이 추격하는 것,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31장 43절에서 55절에 보면 라반과 야곱이 언약을 맺게 됩니다. 이것을 일명 미스바 언약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정말 장장 긴 55절까지 되는 이 한 장 속에서 야곱이 그 하란에서의 그 도피 생활, 결국 20년 동안 축복을 받고 이제 도망가듯이 간 세월이 지금 20년입니다. 20년을 청산하고 이제 본향으로 돌아가게 되는 그 이야기가 쭉 나오게 되었는데, 지금 1절과 2절에 보면 라반의 아들들이 그 소유를 다 빼앗고, 그리고 야곱이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또 그 재물을 다 자기네 것을 다 뺏은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또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2절에 보니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한다는 마음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야곱의 마음이 이제는 이곳에서 내가 견딜 수 없다라는 것을 조금은 마음을 갖게 된 거죠. 그런데 3절과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으니 이제 결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3절과 13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나로 돌아가게 하고 있으니 이제는 이 환경 가운데서도 떠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그 마음을 정하고 이제 그 아내들을 먼저 부릅니다. 그래서 그냥 무조건 떠나는 것이 아니라 아내들을 불러서 내가 떠나게 되는 결심을 하게 된 이유를 이야기하는데, 먼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보다 먼저 그 아버지가 내게 대하여서, 그리고 형제들이 내게 대해서 어떤 지금 위기감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라 하셨다, 그리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셨다라는 말씀을 하면서 그 아내들에게 그 동의를 구하고, 그 아내들도 이제 여기서는 우리가 계속 있다가는 우리가 받은 재산까지도 다 빼앗기게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하면서 함께 떠날 결심에 같이 동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 약속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어떻게 떠나냐면, 품값을 여러 번 변형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것까지 쭉 하는데, 이때 아버지가 그리고 이 두 아내들이 이제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어요. 아버지가 먹어버렸으니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떠나기 전에 떠나는 것도 물론 뭐 정말 도망가듯이 갔지만, 여기서 두 아내들이 동의하였고 아버지가 다 먹어버렸다, 이 말씀은 원래 그 신부의 지참금으로 이 야곱이 20년을 일했습니다. 그런데 일했지만 이 아버지가, 친정 아버지는 받은 것에서
이 신부들 자기의 딸들에게도 어느 정도의 것을 주었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15절에 보니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 라반이 절대적으로 그 자녀들에게 이제 너희는 이제 결혼했으니 이제 나하고 상관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외국인처럼 대한 것처럼 느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17절에 보니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에 태우고 갑니다. 가는데 마치 도망가듯이 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망가듯이 그렇게 떠난 것은 결코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우러나온 것이라기보다는 내가 이 라반이 두렵다는 이야기가 뒤에 나옵니다. 나는 라반이 이렇게 쫓아올 때 정말 이 쫓아오는 것을 그러니까 도망가는 것이 그 자녀 이 레아와 라헬이 정말 뺏어갈까봐 라반이 아버지가 뺏어갈까봐 도망갔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정말 믿는다면 당당하게 정말 나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어야 되는데 지금 이 부분은 아직까지도 정말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지만 인간의 방법을 동원한 그런 부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쭉 보면 이 라반과 그리고 이 야곱의 그 거했던 거리가 거진 3일 길이라고 합니다. 3일 길이면 굉장히 먼 거리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여기에서 7일 동안을 22절에 보니 3일 만에 야곱이 도망간 것을 라반에게 들렸다 했습니다. 3일이 걸려야 야곱의 집에 갈 수 있으니 거하는 곳에 갈 수 있으니 3일 정도가 걸렸던 것입니다. 지금 떠난 것을 알게 된 게. 그래서 23절에 보니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을 쫓아가서 그에게 이르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거리가 480km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게 7일 동안을 달려서 간 거리가 계산을 해보니 그게 40마일 정도로 해서 7일을 계속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열흘 정도 되는 거리에서 이제 만나게 되는데 그게 만날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야곱이 떠난 것이 여러 자기 식솔들하고 또 아녀들 있고 이러니까 이 양떼들과 이렇게 갈 때에 그 잡힐 수밖에 없던 거예요. 그 라반이 그렇게 급하게 너무너무 화가 나서 쫓아가고 있는데 자 24절에 보니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명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 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건 결국 여호와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 라반이 그 정말 화가 나서 노해서 막 쫓아가다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말씀을 하시면서 그것 때문에 결국은 분하고 정말 화가 나서 어떻게 할 것 같은 그런 마음을 누그러뜨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라반이 왜 그렇게 빨리 급하게 이 야곱을 쫓아갔냐? 벌써 자기의 여기서 우리 라반이 말한 것처럼 내 자녀고 내 것이라 아직까지도 이 야곱이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이미 야곱에게 전해 주었고 야곱의 것이다 생각 안 하고 그것은 내 것이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말했던 것처럼 야곱이 거기에 계속 머물렀었다면
결국은 야곱의 것은 없이 재산도 다 빼앗기게 되는 그런 상황이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야곱이 이 라반이 왜 이렇게 급하게 쫓아왔냐? 그것은 드라빔이라는 우상, 가정 그 수호 우상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드라빔이 도대체 어떤 건가? 그거는 그 수호 우상일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그 유산, 그 재산들이 이어져 나갈 때 나중에 지금은 야곱은 이렇게 도망가서 이렇게 갔지만 나중에라도 그 드라빔을 가지고 오면 이것은 이 재산들은 다 그 드라빔을 가진 사람이 그것을 갖게 되는 그런 일이 라반이 없을 때는 그런 걸로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과 그리고 내가 이 자녀들하고 인사를 할 수도 없게 그렇게 했다라는 것을 가지고 지금 라반은 이렇게 뒤쫓아 왔다고 말합니다. 그럴 때 라반이 이제 라반에게 그 야곱이 말합니다. 다 찾아보라고. 그리고 다 찾아보고 24절에서 30절에 보면 다 찾아보라고. 그리고 드라빔을 가진 사람이 혹시 있으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한다 그랬죠? 그 사람은 죽을 거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32절에 보면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든지 찾든지 그는 사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하니 야곱은 라헬이 드라빔을 숨긴 줄 도둑질한 줄을 몰랐기 때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살지 못하고 죽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라헬이 그 모든 여정 가운데서 일찍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라헬 그렇게 야곱이 사랑한 라헬이 왜 일찍 죽을 수밖에 없었을까? 조금 좀 퀘션이 우리가 가질 수 있었는데 우리가 정말 이 말하는 것에 정말 조심해야 될 부분은 이 부분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 앞에서 무엇이든 외삼촌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취하소서. 이래서 정말 우리 사랑하는 라헬이 결국 일찍 베냐민을 낳다가 죽게 되고 하는 상황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극단적인 말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누군가에게 이렇게 이것은 뭐 몰라서 이렇게 말했지만 말에 굉장한 위력이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또 보고 정말 내가 내 삶 가운데서 정말 말로 인해서 나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이 있거나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었던 것이 있는지 정말 우리는 어쩜 이 부분을 보면서 좀 회개하는 시간도 가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라반이 그걸 두루 찾다가 찾지 못했습니다. 33절에서 35절에 보면 이것은 이제 그 두루 찾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고 36절에서 42절에 보면 야곱이 이제 라반에게 대해서 크게 이제 화를 내면서 이제 이야기합니다. 이제 그동안에 있었던 라반이 외삼촌이 내게 대하여서 잘못했던 것들을 하나하나 꼬집어 말합니다. 그리고 왜 나를 이렇게 쫓아왔는지 그리고 가장 진물 중에 찾지 못한 것 그것이 결국 나를 도적으로 몰았다는 것 그리고 20년 동안에 나를 어떻게 대했다는 것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외삼촌이 그렇게 악을 나에게 행했다는 것을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았으면 자기는 정말 공수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쭉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43절부터는 이제 라반이 꺾입니다. 그래서 라반이 이제 정말 자신이 너무 창피한데 그것을 이제 언약을 맺자고 합니다. 그랬고 야곱과 라반은 이제 언약을 맺게 되는데 그 43절에 보면 말씀드렸듯이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내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이렇듯이 자신이 다 자기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 야곱에게 주었던 것들 그런 모든 수고한 것에 대해서 계산되는 것이 전혀 없었고 이것은 내 것이요 내 것이요라는 것이 정말 이렇게 탐심이 가득한 이 라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44절에 이제 언약을 세워서 증거를 삼자고 하는데 자 여기서 이제 이 증거를 삼는 거는 라반이 더 이렇게 라반과 야곱을 볼 때에 우리가 그 아비멜렉과 아브람과의 관계에서 볼 수 있었던 것처럼 화친을 맺자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내가 더 아래 이제 상대가 더 강력해질 때를 대비해서 또 그것을 대비해서 이런 언약을 맺자고 하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라반이 이제 살짝 두려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지켜본 결과로 하나님이 분명히 이 야곱과 함께 한다는 것을 느꼈고 또 그 오기 전에 바로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악간에 도무지 말하지 말라고 말했던 것처럼 이제 라반은 언약을 맺자 이렇게 말하고 또 야곱이 잠언 28장 1절에 보면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고 말한 것처럼 이 라반은 두려움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1장 그 야곱이 맹세하고 또 형제들을 불러서 떡을 먹이는 것 이런 것들은 다 화목의 의미로 그렇게 이제 언약을 맺게 되고 또 여기서 여갈 사하두다라는 아람어로 증거의 무더기란 뜻으로 또 그 갈르엣이라는 것도 역시 히브리 말로 증거의 무더기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미스바라는 말은 망대라는 뜻인데 이와 같이 어떤 기둥이나 돌무더기를 쌓아서 그 증거를 지금뿐만 아니라 후대에도 이것을 증거로 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볼 때에 정말 하나님에 의해 만들어진 하나님에 의해 주어진 그 목적을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꼭 따라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은 마침내 본향에 들어가고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인도되었듯이 마침내 본향으로 돌아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야곱이 20년의 그 정말 방황하고 정말 아내들 때문에 아내들의 그 극성과 그리고 라반의 그 여러 번의 그 10번도 더 됐다라는 그것은 그만큼 많이 많이 그것을 바꿨다는 이야기인 것처럼 우리가 그 정말 20년의 그 세월을 청산하고 다시 본향에 돌아갈 수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베델에서 기도했던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 약속을 그대로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서 정말 31장은 기나 긴 구절 속에서 야곱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지냈구나. 정말 다윗이 정말 광야 생활을 그 사울에게 쫓기면서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정말 물맷돌로 정말 그 야수들을 다 죽이고 했었던 것처럼 정말 이 야곱도
그 세월 동안에 정말 많은 어려움을 견디고 살았구나. 그 가운데서도 가정의 문제도 있고 너무나 많은 문제들을 정말 꿋꿋하게 잘 지나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베델에서 맺어주셨던 베델의 언약의 약속을 이제 정말 다시 본향으로 돌아가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또 한 가지는 결국 우리가 주님의 목적,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 그 언약은 주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의를 어떻게 해라, 어떻게 너는 섬겨라 라는 마음들을 우리에게 주셨을 터인데 정말 우리가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생각으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그 방법, 하나님의 방법을 기도하면서 또 그렇게 살아가야 될 것이라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우리의 삶이 쉽지는 않지만 주님 안에서 우리가 또 강력한 그 은혜로 인해서 성령님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잘 살아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도 요즘은 정말 회개하기 어렵고 간절한 마음이 정말 쉽지 않지만 이 시간에 우리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절실하고 간절한 마음을 주시는 것은 은혜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구원을 받은 자녀들, 함께 신앙생활하는 자녀들은 너무나 감사하지만 아직 믿지 않는 자녀들이 있다면 우리는 정말 그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약속의 자녀는 약속의 언약을 받은 자녀는 결국 주님께서 주님 앞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 자녀와 믿지 않는 우리 자녀 위해서 정말 끊임없이 기도해서 주님의 나라, 그 마침내 주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